누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동진 스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략하게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 요점 정리만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시민 스님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저번 시간에 관열의 풍의 내용을 했고 야마거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열애의 그 실체성에 관해서 아마 이게 논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느낌에는 이 열애는 오온하고 관련해서 열애는 오온이냐 오온이 아니냐 이런 논점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읽어보고 느낀 거는 네, 열애라는 명칭은 건강경에서 얘기하듯이 이름이 열애일 뿐이지 그 열애를 떠나야 한다는 그런 설명하고 같은 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온을 우리가 열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온을 취해서 판단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열애가 오온인 것도 아니고 또한 열애가 오온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열애는 오온이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열애를 오온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열애가 생매라는 존재가 돼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열애를 오온하고 등가 원리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열애가 그 생멸하는 존재가 되고 생멸하는 존재는 우리가 열애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애가 오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계속 대답해 보세요, 시민 스님. 예, 그렇다면 열애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온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를 오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열애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관열애품에서는 열애 속에 오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애는 오온보다도 더 확장된 의미예요. 그래서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함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열애를 오온과 열애가 오온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시민스님.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열애가 오온을 만약 포함하고 있을 때 오온이 생멸할 때 오온을 포함하고 있는, 오온을 소유하고 있는 열애는 이 오온의 생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만약에 열애가 있는데 오온의 생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열애는 아뜨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온의 생멸과 반대의 말은 아뜨마예요. 그러니까 자성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오온의 생멸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의 상존,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현문스님, 자성에 대해, 법의 자성에 대해서 이 정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은, 마이크 켜보세요.
자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자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그래서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중간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오온이 열애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오온이 생멸할 때 생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은 열애가 자성이 있는 것이 돼버려요. 열애가 자성이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열애는 어떠한 열애에 속하는 거예요? 그 힌두교의 무엇과 같아지죠? 아뜨마하고 아뜨만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온의 생멸의 영향을 받아서 오온을 포함하고 있는 열애가 같이 생멸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그러면은 열애도 생멸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열애가 생멸하는 것이 돼버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제1번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 1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생멸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열애를 존경하고 믿고 하는 것은 아니죠. 생멸하는 열애. 그러면 열애의 법도 생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애의 법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애가 오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에도 두 가지 그 가능성에 의해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거꾸로 반대가 뭐겠어요? 오온 안에 열애가 포함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오온 안에 열애가 포함된다면 그건 바로 생멸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논리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열애는 오온이다. 그건 잘못됐다. 열애는 오온이 아니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다 얘기되어졌죠. 오온이 열애에 속해 있다. 오온이 열애에 속해 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 두 가지 가능성 지금 방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열애가 오온에 속해 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에서 혹시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교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진 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교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열애가 오온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용수보살의 그 의도, 저희가 무엇인가? 이게 과연 수행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스님.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대답은 뭐예요? 스님은?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시작하는 게 없어야 집착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기에서 집착의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가요? 4가지 존재, 4가지 것을 인간은 집착해요. 4가지가 뭐죠? 첫 번째로는 오용락에다 집착하는 거예요. 오용락에 쫓아가는 감정적인 집착이죠. 두 번째로는 아취. 그래서 아뜨마 우빠다나라고 하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계금치견. 그러니까 뭐 계정의 사막을 닦지 않고도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해서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금치견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가 되죠? 네 번째가 사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견해와 관련된 것이 지금 이 네 개의 집착 가운데서 몇 개가 나왔어요? 동진 스님. 이 네 개의 집착 가운데서 견해와 관련된 것이 몇 가지예요? 2개 나왔습니다. 세 개지. 견해, 아견, 계금치견, 그 다음에 사견.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견해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욕망, 그 욕망을 제외하고 인간이 집착하는 세 가지, 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감정적인 욕망보다도 견해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열애에 대해서 이렇게 빠릭샤 관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견해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인 방법으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도하는 것대로 어떤 주제라도 이 방법대로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다 크래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분해하고 분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수행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하나의 견해도 세우지 않는 쪽으로 계속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 워르스님 어느 수행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가장 가깝게 스님이 추측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마이크 켜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어떠한 견해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견해도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떤 수행하고 유사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알아요. 근데 지금 너무 겸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지식이 갑자기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런데 수은 스님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렇게 하나의 견해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느 수행하고 비슷해요?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종이죠. 선종 가운데서 그 많은 그 선사들 가운데서 어느 선사가 이 견해하고 비슷할까요? 비슷하면 돼요. 육조 해능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조 단경을 본다면 그 무엇도 눈앞에다가 세울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선호록 가운데에서 가장 그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소문답 가운데 첫 번째 하건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찰간의 빗장을 찰간의 빗장을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워르스님은 기억도 날 텐데 왜 모르는 척을 하지? 그거 안 들어봤어요, 워르스님? 예전에 육수단경 갔는데 아직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안의 그 모음집에 보면은 찰간의 그 빗장을 무너뜨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견해에 집착도 하지 말아라. 근데 집착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집착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중론에서는 논리적으로 어떠한 견해도 집착할 수 없는 것을 논리학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발달된 것이 나중에 진화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선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발달된 선이 그 파라독스하고
그 다음에 잘 이해할 수 없고 말장난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원리와 논리가 전부 다 이 중론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그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 말장난이 이제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데 우리 수은 스님 저번 시간에 관열의 폼을 몇 장까지 했죠? 저 뒤쪽에서 잘 못 들어가지고 아, 스님은 늦게 왔었지. 많이 나가가지고. 동진 스님 우리 관열의 품 몇 절까지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22-2번은) 2번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2-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포트를 쓸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산스크리트하고 이 해석은 김성철 씨가 해석한 거예요. 그거를 잘 믹서해 가지고 레포트를 쓰면은 이제 퀄리티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3절부터 하겠습니다. 뿌라띠띠아 뿌라바밤.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단어를 한번 써줘 볼까요? 한글 뜻을 뿌라띠짜 뿌라바밤. 야하 소 아나뜨마 이띠 우빠빠디야떼 야하 저 아나뜨마 사저 까땀바비시아띠 따따갔다. 자, 뿌라띠자는 연이에요. 그리고 뿌라바밤은 발생.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그런 뜻이고, 그래서 그 어느 것이 연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에 조건 지어져서 발생하는 것, 그것은 아나뜨마 이띠는 뭐뭐라고 한다. 아나뜨마, 그것은 아나뜨마, 무아이다. 그래서 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무자성이다 라고 우빠빠디아 때 이스태블리시먼트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야저 아나뜨마 어느 것인지 무아 혹은 무자성인 것은 그것은 야사 용법이에요. 어느 것이든지 그것은 까탐 바비샤띠 따따갔다. 그래서 무아인 그것이 까땀 어떻게 따따갔다. 열애가 뭐뭇이 되다. 미래형이죠. 어떻게 열애가 될 수가 있는가? 열애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의미로 얘기하면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것은 무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무자성인 것이 어떻게 열애라고 칭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산스크리트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산스크리트가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편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든 들어야 돼요. 자기 견해가 분명해야 돼. 자, 산스크리트가 들어가면은 편하거나 보통 똑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다시 한번. 좋아요. 자, 산스크리트가 들어가니까 이해에 장애가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넣는 것으로 하겠어요. 자, 이게 22장 그 3절이고 4절은 보면 야디 하면은 만일, 만약의 뜻이에요. 만약에 마디 너 아스티 뭐뭇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 아스티 스바바바 쩌는 and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자성이 아니라면 뿌라바바 까땀바베 빠라 여기는 빠라예요. 빠라가라고 하는 것은 타성이에요. 빠라바바 어떻게 타성이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려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려면 쉬울 수 있는데 자성이 스스로 자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앞에 있는 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지금 손이 보이죠? 내 손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엄지하고 중지가 뭘 표시하고 있어요? 자, 엄지하고 중지가 뭘 표시하고 있어요? 순수님 말해봐요. 여기 뭘 표시하고 있어요? 마이크 켜고 말해봐. 뭐 수인하시는 걸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엄지하고 중지가, 엄지하고 인지가 뭐냐고. 너무 그렇게 자세히 알아맞히려고 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알아맞혀봐. 붙어 있습니다. 엄지하고 중지가. 엄지하고 중지요? 엄지하고 인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현문스님. 이 엄지하고 검지가 뭐 같아요, 이게? 뭐를 표시하고 있어요?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그 당연한 거지. 자, 이 동그라미가, 자, 이렇게 하면 뭐 같아요? 지금 중지까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내가 요렇게 해줄게. 뭐 같아요? 영어로 뭐 같아요? 알파벳 가운데서. A.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 같아요? A 다음에 뭐가 뭐야? 뭐 같아요? A 다음에 뭐야? 아유 세상에. B입니다. B. B. 자, B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A나 B를 배웠으니까 A나 B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 자체가 A라고 얘기하거나 이것 자체가 B라고 얘기하거나 그런가요? 현문 선생님 한번 대답해 봐요. 이것 자체가 A나 B라고 스스로 말하는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A나 B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배워와서 이거를 중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뿌라빤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뿌라빤짜. 번역은 한문에서 희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희론의 뜻이 아니고 뿌라빤짜가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별에 의해서 이게 B가 되고 A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별을 버리면은 이것을 A나 B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이름도 못 붙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성으로서도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 조건에 의해서 A, B라고 잠깐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뜻이 타성이에요. 타성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가는가요? 이거 이해가 갑자기 안 나와서 이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짐짓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 요게 보이나? 마우스. 마우스예요. 얘는 무슨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어요? 자, 현문 스님 한번 계속 해봐요. 이게 무슨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쉽게 생각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우스는 무슨 조건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우스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래. 여러 가지 조건인데 무슨 조건? 시민 스님 한번 얘기해 봐요. 무슨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물질의 화합에 의해서. 그래. 물질의 화합인데 그 물질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화합이 돼서 이게 마우스가 만들어졌어요?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 4대. 이거를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의 화합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원자들의 결합. 원자들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타성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원자가 흩어지거나 지수화풍 4대가 변하면 이 마우스가 그대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시민수님. 마우스 자체는 해체되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변하거나 아니면 원자가 그 배열이 바뀌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 마우스는 존재하지 않죠. 자, 이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지수화풍 4대로 인해서 마우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마우스는 만들어졌다기보다 그것을 마우스라고 개념 지어졌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돼요. 마우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수화풍의 그 배열에 의해서 마우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자들이 결합해서 물질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분자라고 하죠.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분자의 개수가 한 110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체되는가에 그것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모였다 해쳐졌냐 그런 것만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겉에 보이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소멸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민 스님 말고 동진 스님. 동진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시민스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지금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는 형상을 띠고 있는 물질들은 음, 전부 다 4대 화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떠한 형상으로 맺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변화할 뿐이지 실제로 그 4대 자체는 생성이나 소멸의 원인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화합이라는 형태상으로만 달라질 뿐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그 다음에 분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우스로도 보여지고 사람으로도 보여지고 나무로도 보여지는 것이지 사람이나 마우스나 그 나무라는 것이 이 분자 혹은 지수화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동진스님 이러면은 한 50% 이상은 이해가 가나요? 그게 자성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자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모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스스로 어떤 모양과 물체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는 거라. 그래서 타성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환, 꿈 이런 식으로 대승에서는 모든 물질의 상태를 환상과 같고 메아리와 같고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의 입장에서 그러느냐면은 원자나 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수화풍 4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걔들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수화풍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나무를 자기네들이 생멸시키거나 인간을 생멸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정윤수님 몇 프로가 이해가 갔을까? 65% 정도. 65% 좋았어요. 35%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사유가 들어가야 돼.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걸 타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빠라바바. 이거 타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걸릴 거예요. 이 원래 원문은 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빠라, 바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것들에 의해 바바, 존재되어지는 것. 이게 원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성이라고 했을 때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직역하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존재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빠라바바의 그런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간단하게 번역하면 타에 의한 존재. 요것이 바로 빠라바바 타성의 원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장에서 얘기하자 하는 것은 자성으로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자성으로서도 열애가 존재하지 않고 타성으로서도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겠네.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열애가 만들어졌다는 것, 빠라바바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스스로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자성과 타성을 떠나서 이제 무엇을 열애라 할 것인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스칸다 안얏디. 스칸다는 온이고 안얏 다른. 아누빠다요. 아누빠다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불치, 치착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온과 오온 등에 의지하지 않고 치착하지 않고 밥에 존재한다면, 여기서 주어는 계속 열애예요. 열애가 어디 있죠? 여기 따딱갔다가 여기에 있죠. 열애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열애가 오온을 취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이다님, now의 뜻이에요. now. 열애는 지금 우빠다드얏. 수은스님, 이게 무슨 격이에요? 드로 끝나는 거. 우빠빠디얏, 탈격이에요. 그래서 우빠빠다는 무조건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가지다. 그래서 취하는 것으로부터 취함이 따또바베. 요거는 의역을 좀 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김성설치도 번역을 하면서 말이 좀 안 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온을 의지하지 않고 가스짓 어떤 따따갔다 열애가 존재한다면, 온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열애가 존재한다면, 우빠바데앗 우빠바닷, 무엇에 의지하여서 따또 그 존재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문장은 놔둬버리고, 만약에 온을 말하지 않고 열애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는 열애를 말할 것인가? 우리 앞에 얘기했던, 설명했던 그런 문장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온을 의지하지 않고는 열애를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6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단저 앞비 아누빠다야 나스지 까찌 따따갔다. 스칸단, 오온, 난 이렇게 끊는 것은 오온들 복수예요. 오온들, end의 뜻이고, 앞비, also 또 하나의 뜻이에요. 아누빠다야, 불치.
오온에 취착하지 않아도 나스티 까시 따따 갔다. 어떤 열에도 너 아스티 뭐뭇이 아니다. 어떤 열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온의 의지에도 열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온에 의존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없고 나스티 아누빠다여 불치 무엇을 오온을 의지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 어떤 것이 오온을 의지 않아도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우빠다스야테 까탐. 그것이 까탐. 어떻게 우빠다스야 의존하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오온이 없다면 무엇으로서 취착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온이 없으면 어떤 것을 취착이라고 얘기하겠는가. 자, 7절로 가겠습니다. 너 바바띠 아누빠다 땀 우빠다남 쩌김쩌 너 의존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땀 우빠다남 짜김 너 저 아스티 니루빠담 까땀 너 따따갔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조금 복잡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산스크리트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산스크리트를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온의 안과 오온의 박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서도 열애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0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에밤 이와 같이 순냠 공하다 우빠다남 우빠다따. 자, 그래서 우빠다따 하면은 취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우빠다남 하면은 취하는 대상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취하는 자와 취하는 대상 이 양쪽이 전부 다 공하다. 사르바사 모든 것이. 그래서 취하는 자, 그 다음에 취하는 대상 이거를 워르스님 우리 그 한문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취하는 자와 취하는 대상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능치와 소치라고 하죠. 능치와 소치, 취하는 자와 취하는 대상, 능치와 소치 이 양쪽에서 다 공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브란얍대자 순예나 까땀 순야 따따 갔다. 까땀 어떻게 공에 의해서 순야 공을 공한 열애가 파악이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 나머지의 그 뒷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열애에 대한 것은 지금 이 관열의 폼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두 번째 텍스트로 넘어가서 다시 나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나요? 두 번째 텍스트. 불의 비유가 바짝 컸다 이죠. 수은수님, 네, 스님.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티시의 제타와나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유행자 바차고타는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은 유행자 바차고타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자, 지금 현재 이 그 아기 왓자 수따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악기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고 왓자고따라고 하는 분은 유행자, 그러니까 걸씨가면서 이렇게 도를 구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유행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어디에 계셨냐 하면은 이 기원정사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 시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 그렇게 계셨어요. 그때 이제 이 박자고자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느냐면은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요. 이제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나는 영원하거나 그 다음에 영원하지 않다거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고 부처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도 부정을 하죠. 네 번째로는 세상이 끝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동진 스님, 지금 이러한 질문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십무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고 대승에서는 십사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십무기와 그 다음에 십사무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가 무엇에 해당되느냐면은 바로 세상에 대한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세상이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견해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의 견해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영혼과 그 다음에 육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는 자와 지각하는 상태와 몸이 같은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지각하는 자와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몸과 마음에 관한 질문이에요. 몸과 마음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하죠. 동진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스님은 몸과 마음이 같은 것으로 보세요? 다른 것으로 보세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이. 근데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까? 물어봤는데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님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몸과 마음이 왜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이 문장에서 이제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시민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과 마음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저는 무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음이 잘못됐다? 네. 어떻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다른 것이 아닐까요? 다른 것은 오온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르다고 또 할 수 없고 오온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온의 실체는 공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같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물음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음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지는 부처님의 견해하고 사뭇 다르네요.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저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는 영혼과 육체에 관한 그런 이제 견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은 열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열애가 첫 번째,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열애는 존재하는가? 시빈스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열애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시민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열애가 열반에 드신 다음에 열애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열애는 우리가 오온을 갖춘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존재의 유무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 부처님에게서 무슨 가피라는 것이 존재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시민스님 기도해 봤어요? 저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아. 스님이 그런 사상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가 않죠. 조금 기도하는데 조금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갈 수가 없죠. 뭔가 기도를 할 때는 뭔가가 그 가피가 있고 뭔가 도와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기도하는데 그 열애나 부처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존재한다는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존재 유무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잘 기도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열애가 사후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그 다음에 열애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열애는 그 사후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시문스님 뭐라고 대답할래요?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아까는 대답이 맞았는데 지금은 대답이 좀 달라졌네. 지금 제 상태에서는 예. 그걸 가지고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스님의 솔직한 입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어떤 답은 아니죠. 이제 스님이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열애는 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열애가 존재하냐? 그런 견해를 그 부처님은 가지고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애매한 그런 대답을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라면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혹시 부처님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시민스님, 이때 스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열애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 안 하기도 한다. 이게 좀 안전한 대답 아닐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 열애는 존재해. 그래서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스님은? 저는 이런 자체를 음. 열애를 제가 언급을 해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사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는 제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정이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도 않거니와 또 이런 은설의 법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견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좋아요. 스님이 거기까지도 상당히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분발을 하세요. 지금 이 경전을 분발을 해야 이 경전을 끝에 읽고 난 다음에 열의 의도를 캐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면 스님이 이 경전 마지막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내가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경전을 읽으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제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건 이제 사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구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이제 특징적인 논리인데, 이 사구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이것은 A이다. 이것은 B이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A and B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의 형식이에요. 그래 그 사구의 논리의 형식에 의해서 질문을 그와 같이 던진 거죠. 그와 같이 이제 던졌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왓자고따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네 가지의 그 견해를 물어봐도 보통 사람은 넷 중에 한 가지는 대답을 하는데, 넷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과 그 다음에 육체, 그러니까 마음과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이 두 가지로 질문을 해도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넷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데 네 가지로 질문을 해도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10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1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니까 도대체 열애는 그 세조는 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꾸라지 같은 산자애처럼 그렇게 회피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참 이게 어떤 의도인지. 그래도 조금 점잖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속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잖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열애는 이러한 견해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과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길래 이런 질문 때문에 이런 모든 견해에 대해서 부정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열애께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이 왓자여, 이런 10가지 견해, 첫 번째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견해,
그 다음에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견해, 세상이 끝이 있다, 끝이 없다라는 견해, 몸과 마음은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라는 견해, 열애는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있거나 없거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라고 하는 등의 그런 모든 견해는 무엇이냐. 자, 이런 경우에는 원어가 좀 필요해요. 뒷띠같담 애땀. 여기서 뒷띠같담이라고 하는 것은 뒷띠는 사견이고 뒷띠 같담하면 사견에 빠져버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뒷띠에 빠졌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뒷띠가 사견인데 명확하게 번역하면 뒷띠는 사견이 아니에요. 뒷띠는 무슨 뜻이냐면 띠히는 견해예요. 자, 견해인데 하나의 견해라. 하나의 견해. 그런데 어떤 사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여기에 사물이 하나 있으면 360도를 통해서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360도를 통해서 사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그 중에 하나에만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면, 자, 동진 스님, 사물은 360도에서 각각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이 하나에서 보면 이거를 무슨 견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견이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단견이라고 할까요? 편견이나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견이 아니에요. 뒷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한국말로 하면 하나의 견해예요. 하나의 견해인데, 이 하나의 견해를 전체적인 견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견해를 전체적인 견해로 왜곡하는 것, 그것이 사견이에요. 그 결과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10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뒷띠 가하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레스트를 가하나라고 그래요. 가하나, 포레스트, 정글. 그래서 견해의 정글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 정글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10가지 견해는 견해의 정글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뒷띠 깐따람이라고 하는데, 깐따라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견해라고 하는 그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뒷띠 위수카라고, 그렇게 뒷띠 위수카라고 하는 것은 견해가 왜곡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뒷띠 빗반뒷담, 그래서 견해가 동요하는 것이고, 뒷띠 상뇨자나 견해에 결박되어 버리게 된다. 이런 견해에 들어가면 견해에 그런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그 치우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견해의 결박으로까지 유도를 한다. 이게 첫 번째 허물이에요. 이제 이런 주제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견해들의 그 허물은 뭐냐면은 사두캄.
그것은 듀카, 고통과 사,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 비갓담, 그것은 destroy, 그것은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 우빠야사, 그 다음에 그것은 우빠야사,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 빠릴라함, 그것은 고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10가지 견해들은 세 번째, 너 니삐다여, 산스크리트는 니르베다. 그래서 싫어하게 한다. 무엇을 싫어해야 되죠? 시민 스님, 비구는 뭘 싫어해야 돼요? 시민 스님, 마이크 켜고. 비구는 뭘 싫어해야 돼요? 번뇌를 싫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뇌도 싫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구는 또 뭐를 싫어해야 되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대승과 소승이 각각 달라요. 대승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을 싫어할까요? 않을까요? 우리 동진 스님이 대승에 대해서 이 3계에 태어나는 것을 싫어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승보살은, 대승 사람들. 예, 안 되죠. 근데 3계에 태어나는 것을 비구들은 다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보살은 단멸생사는 떠나야 되고, 보살은 변혁생사를 그것을 해야 되지, 단멸생사를 싫어해야 돼요. 동인 스님, 변혁생사하고 단멸생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변혁생사는 성인들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몸을 나타내는 것이고, 단멸생사는 그냥 아직 깨달음이 이르지 못한 중생들이 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런 생사를 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선 단멸생사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보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것은 단멸생사로는 보살도 떠나야 돼요. 원력생사로는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보살과 그 다음에 아라한 양쪽 다 이 단멸생사로부터는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떠나야만 돼요. 번뇌, 욕계, 색계, 무색계의 번뇌로부터 벗어나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 니르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니르비다여,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인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번뇌를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비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탐심을 떠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라가, 그 다음에 니로다,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빠사마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아빈냐, 아빈냐가 찰아빈냐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스페셜 놀리지, 6가지 슈퍼내추럴 놀리지, 6가지 신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를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 알게 하기 위한이라고 했는데, 이 아빈냐는 그냥 보통 알미 아니고 6가지 육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통 할 때 아빈냐라고 그렇게 해요. 현문스님 육신통이 뭔지 아시나요?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신족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 천안, 누진통, 이 6가지죠. 그래서 이 6가지 신통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삼보다야,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 닛바나여, 니르바나, 닛바나,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배우세요. 여가 further,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vat다띠, 그런 것을 성취한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러한 10가지의 견해는 첫 번째 하나의 치우친 견해가 마지막으로는 이 견해에 대한 결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은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것은 고통과 파멸과 근심 이런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견해는 도움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열반과 해탈과 육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이런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첫 번째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결정적인 그런 대답은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을 이제 놔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